한국의 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인 김미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우리 인생에 4가지 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들리는 추가 있는데 이 4가지 추 중에 첫 번째를 건강의 추라고 말을 했습니다. 건강의 추가 흔들리고 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추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추. 그리고 세 번째가 일의 추입니다. 일의 추라는 것은 직장과 사업의 추. 그래서 성공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잡을 가질 때도 있지만 실직하고 은퇴할 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돈의 추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이게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죠. 돈의 추. 그런데요, 이 돈이라는 것도 있다가 없기도 하고, 거기다가 부자가 되기도 했다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추는 계속해서 움직인다.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4가지 추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움직이는데요. 때론 잘 나가다가도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돈이 많이 있다가도 갑자기 모든 게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안 아프다가 아프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프기도 했다가 낫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4가지 추가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면 한꺼번에 이 4가지 추가요 극도로 쏠려가지고 너무나 극심하게 좋지 않은, 내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경우로 이 추가 쏠려버린다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될까? 그 책에서 김미경 씨는요, 박지훈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이 4가지 추가 한꺼번에 쏠린 케이스를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분이. 그리고 결혼을 해서 행복을 꿈꾸면서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인생의 추가 좋았다가 안 좋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계속해서 쏠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스터지 웨버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난치병에 걸립니다. 신생아 5만 명 중에 1명꼴로 걸릴까 말까 한 희귀한 병인데, 사실 이 병만 있어도 어찌어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게 이 병 외에도 이 아이에게 한꺼번에 6가지 불치병이 닥칩니다. 하나만 해도 힘들 텐데 생후 6개월의 아이가 이걸 견딘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온 몸이 다 기형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뇌 혈관이 기형이 되었고요, 얼굴에 막 붉은 반점들이 올라가고, 왼쪽 발, 손, 코 할 것 없이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봐도 장기들까지도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흉측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왼쪽 눈을 실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딱 진단해 보더니 이 아이는 1년밖에, 그것도 길어야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첫 돌을 맞이했는데 생과 사를 오가는 아이를 보면서 박지훈 씨와 그분의 아내가 목 놓아 웁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이 아이가 1년을 넘기게 돼요. 이게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지 않고 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긴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은행원이었던 박지훈 씨가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용 불량자까지 전락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막노동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몸으로 힘을 쓰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추들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지인들, 친구들 전화하면 돈을 빌렸을까 봐 연락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피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박지훈 씨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꺼번에 모든 인생의 불행의 추가 안 좋은 쪽으로, 그야말로 극악한 쪽으로 흐르게 되면, 기울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지식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 그 누구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세운 계획과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계획이 여러분이 항상 원하시던 대로 그렇게 열리고 흘러가던가요?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 계획이 산산조각 나며 깨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길이 탁 하고 막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론 진학이나 결혼이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이나 사역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계획도 의지도 그럴싸하고, 그리고 내 열심도 분명히 있는데 길이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길이 막힌 적이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썼던 것이 이 편지예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유럽, 거기다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요, 복음을 전파했고요,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항상 마음속에 그 떨림과 흐르는 눈물과 깊은 곳에 소망이,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정치, 사회, 경제, 그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13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지금껏 로마로 가기를 한두 번 시도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껏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힌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이 환경적인, 상황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대적들의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아예 사탄의 아주 교묘한 회방 때문인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로마를 향한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도였던 이 인물마저도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길이 막혔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길이 막히는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렇게 열정을 쏟는 그 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제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진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도하기를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하나님, 제가 품은 꿈이 그렇게 세큘러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런 9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는 길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크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맞다면 가고 맞지 않으면 서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다면 좋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면, 이왕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좋은 길, 최상의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길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길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게 타이밍에 대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시기에 대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조금 늦춰지더라도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이왕 타이밍을 늦추시는 김에 그 길을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열어주시길 원한다는 기도를 한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움직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 방법,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방법, 길을 택하기로 그가 헌신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온전히 맞추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내 뜻에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그런데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셋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심지어 앞두신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뒤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발가락이 조금만 아파도 막 몸을 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끔찍한 십자가형을 앞두시고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만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롤모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먼저예요? 하늘 뜻이 먼저예요? 땅의 뜻이 먼저예요? 하늘 뜻이죠. 여러분, 하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민족과 또한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기도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가 최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순복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8장 16절 상반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끝내 로마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비록 그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비싼 배삭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 1센트도 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요, 성경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작정하고 특달같이 달려드는, 실제로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달려들어도 힘들 텐데 40여 명이 그렇게 서원했다니까요. 그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어요? 호송하는 로마의 군인을 무려 276명이나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도리어 안전하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배에서도요, 그 풍랑을 통해서, 그 광풍을 통해서 수많은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작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고 나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막 중내산에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랐잖아요. 자신이 매여서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이게 짜증낼만 하죠. 이게 뭐냐고. BMW 타고 리무진을 타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뭐냐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보니까 어디예요? 로마 황실의 최심장부라고 불려지는 황실 시위대의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최정예 부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실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성경을 읽다가 그게 우연으로 보이면 아직 성경을 깊이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묵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특별한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영국의 사상가 G.K. 체스터턴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경이로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경이롭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해서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나에게 이루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시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기적을 자연의 질서 위에 덧붙여진 예외적인 현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이며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숨 속에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 말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미 현실 속에 모든 자연의 모든 일상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다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숨결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적과 일상 속에서 이 둘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구나. 기적과 일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분명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눈을 떠보니 로마 황실의 최심장부, 중심부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실 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네? 뭐 우연히 이루어졌네? 남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을 그가 보고 경험한 거예요. 로마의 황실 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자신을 이곳에 밀어넣어 주신,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막측, 신묘막측한 계획과 섭리. 일상적인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위 정상적인 방법으로 로마에 접근을 했다면 여러분, 로마 복음화가 얼마가 걸렸을지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봐도 답이,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실 로마의 복음화는 조금 더 딜레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크고 작은 일상의 기적들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역사들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화를 단숨안에 이루어 가셨고, 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까지 선포되는,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당황해야 될까요? 원망할까요? 주저앉아서 짜증만 내고 좌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의 무릎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최고, 최상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고요, 그분께 겸손히 무릎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빚진 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에게는 이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빚진 자의 마음. 빚을 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라는 뜻이잖아요.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자기가 채무자다, 그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자세, 그 고백,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독일의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명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영어로 you, 너라는 존재를,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그것, 나와 무언가의 관계로 자꾸 바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영원한 유가 되신, 영원한 당신이 되신, 영원한 그분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삶이 제대로 정돈이 되고 균형도 잡히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영원한 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는 걸 넘어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렇게 앞장섰던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과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요, 그리고 9장 4절과 같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 꼬꾸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어.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해봤지만, 전도해봤지만, 내가 경험해봤지만 저 사람은 정말 피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게 딱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 딱 그랬다고요. 영원히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데 그의 그 고집이 어떻게 돼요? 꺾여요. 포학자요 박해져 있던 그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죄인 중에 심지어 가장 넘버원이라고 불려질 그런 괴수였던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메신저가 되었어요. 바울은요, 그동안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죠. 자주 굶주렸고요, 잠도 못 잤고요, 매를 하도 맞았고요. 그래서 그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아니 영원히 그분의 은혜에 빚진 자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회복하고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에 빚진 자의 자세가 없다.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빚진 자는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여기까지 내가 온 것,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모든 것, 내가 단 하나도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이라고, 토럴리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혹 길이 막혀도 감사해요. 그 은혜에 빚진 자는요, 혹 무언가를 상실해도 잃어버려도요, 그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 있지만 감사하다고요. 내가 예상치 못한 실패가 엄습해도요, 그 가운데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밝고 찬란한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신뢰하면서 도리어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시게 되기만 하면 돼.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라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박지훈 씨가 딱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박지훈 씨는 한꺼번에 모든 불행의 추가 기울어져서 너무나 끔찍했던, 비참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지훈 씨 부부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당시 군산의 양무리교회에 출석하는 신실한 집사님 부부였는데, 불치병에 걸린 아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주 이 네 개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린 이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바꿀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토록 불가능해 보였던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17시간에 걸친 긴 수술을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이 아이가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정상인 아버지와 장애인 아이의 이 부자지간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이 되어서 나도 이 아이와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맹훈련을 해서 아이를 업고 안고 그렇게 철인 3종 경기에 무모하리만큼 참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TV를 통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물질로 후원하고 도움의 손길 편지를 보내면서 이 아이가 한 살밖에 살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아이가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고요.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박지훈 씨가 그 아들과 함께 성화봉송 주자로 뛰기까지 했고, 철인 3종 경기에 수없이 참석하며 그 참가한 참가비 그리고 성원해주는 그 후원비들을 자기를 넘어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써달라고 흔쾌히 기탁하는 선행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누가 영광 받을까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박지훈 씨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총입니다. 은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아이라고 해서 은총으로 이름했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나는 비록 원치 않지만, 우리는 비록 원치 않지만 인생의 길이 턱 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중병,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죠. 그때 정말 필요한 분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사방이 다 막힌 길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길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며 또 그분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총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걸 또한 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복된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